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20절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13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내용입니다. 34절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전반부는 주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한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말씀이 함께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 공중 전도의 막을 내리고 고난의 한 주간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13장에서 16장까지는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신 내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를 중심으로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하시고, 첫째 단원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하십니다. 둘째 단원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 13장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1절 기어 유월절과 주님의 죽으심이 결부가 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복음서의 초점이 유월절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출애굽 당시도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출애굽기 11장 1절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출애굽기 10장 2절 초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명하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오시기를 대망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세상입니다. 1장 3절 그러나 인류의 시조가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1장 11절 이제 주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가리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5장은 고난 주간 중에서도 잡히시던 목요일 하루 동안에 되어진 일들이며 대상도 11 제자들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1절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디도서 2장 14절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디귿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십니다. 끝까지라니 어디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은 자신을 주시는 거기까지 사랑하셨고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3절 첫 절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억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4절에서 5절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만 했습니까? 첫째로 제자 중에 유월절을 먹기 위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찬 전에 발을 씻기는 일은 유대 사회에 있어 종들 가운데서도 제일 하급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도 그 역할을 담당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의하면 도리어 만찬 석상에서까지도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니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합니다. 6절 베드로의 말에는 주님께 발을 씻으시도록 내맡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한 불만이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씻기겠나이다 하고 말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디귿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십니다. 7절 이후에는 알리라 하심은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와 교훈적인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신학적인 의미이고 둘째 단원에서는 교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 주님의 의도 즉 신학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8절 기억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것은 교훈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스가랴 13장에 있는데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고 1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 씻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할 구속 행위에 대한 예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남과 죄 씻음 받음이 필수 조건입니다.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5절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13장 8절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고 7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니은 이런 깊은 뜻은 몰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말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합니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란 거듭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라도 퇴근 후에는 손발을 씻듯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때그때마다 자신을 살펴보면서 잘못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 씻음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둘째 단은 12절에서 20절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4.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2절 기억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이것이 발 씻음에 대한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주님 말씀 중에는 주, 선생이라는 말이 각각 2번씩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와 선생이 그것도 잡히시는 절박한 시점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다면 15절 이 본을 따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4절 안에는 너희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너희는 누구들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씻음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8절 교회 일원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주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씻음 받은 자만이 씻어줄 수가 있고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받은 자만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훈부터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6절에서 17절.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18번째 진실로 진실로와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알기만 하면 된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손은 내일이면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실 손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10장 28절 이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던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듯 싶습니다. 훗날 그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고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기억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8절 이는 시편 41편 9절의 인용인데 이 예언이 가롯 유다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19절 무슨 뜻인가? 제자 중에 반역하는 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사건으로 여긴다면 그런 자를 사도로 선택하신 주님의 메시아성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아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하시면서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동의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0절 기억 핵심은 나의 보낸 자에 있습니다. 떠나시려는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20장 21절 제자들을 보내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19번째 진실로 진실로와 함께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배신자가 있는가 하면 보냄을 받아 죽도록 충성할 자가 있을 것을 나타내십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심은 20절 보냄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요 권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에 대해서 2.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3. 너희도 행하게 본을 보였노라 하신 교훈에 대해서